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오늘날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곧 나는 그런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의문을 단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을 줄 압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또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가리키며 나그네 길이다, 또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인생은 광야의 여행길이다,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인생은 마치 배를 타고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의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등을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조용하고 평온하고 잔잔하고 아름다운 호수를 그 여행하는 항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즐겁고 여유롭고 만만한 것이라고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수많은 사건이나 사고와 경험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또 나에게 불어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는 물론이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나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단체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런 사고와 사건이 터졌을 때 혹은 고치기 힘든 아주 불치의 큰 병이 나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 또는 쓰나미 같은 엄청난 그 자연재해가 들이닥쳤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주 적지 않게 놀라게 되고 혼란과 방황을 거듭하면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크기와 종류는 다 다를지라도 모든 인생에는 제각각 나름대로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삶의 뒤안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인생의 과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욥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으로서 애매한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경험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 사실 그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믿음이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엄청난 인생의 시련과 광풍이 그에게 불어닥쳤습니다. 자녀들이 한자리에서 식사를 함께 하다가 죽어가는 상황들을 경험해야만 했고 또 그렇게 많던 재물과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져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가지고 있던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욥을 책망하면서 이게 전부 너의 죄 때문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며 그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 불어닥친 인생의 그 시련과 광풍이 이 정도라면 욥은 차라리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고 차라리 인생을 끝내는 것이 더 나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보통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의지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끈질기고 인내심 많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인생에 불어닥친 아주 극한 광풍을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1930년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아주 대대적인 경제적인 공황이 불어닥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직장을 잃고 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와 국가들이 경제적인 이 파산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공황으로 인해서 엄청난 삶의 위기와 위험과 불안과 공포가 쏟아지게 되었을 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삶의 지표는 다름 아닌 나에게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그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삶의 과제는 다름 아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곧 어떤 문제와 상황과 처지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것은 이제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 어둠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공포가 밀려오며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일행은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도중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광풍이 그 배에 불어닥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배 안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일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왔던 제자들 역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로서 어떻게 손쓸 틈도 없었고 특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닥쳤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손쓸 틈조차 없이 일시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긴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나도 갑자기 찾아온 이 엄청난 광풍 앞에서 소리치며 일대의 혼란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오직 두려움에 떨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느꼈던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이나 그 교훈들은 아예 꼬리에 꼬리를 감춘 지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온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나 어렵고 긴박한 상황 앞에서는 언제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우며 제일 먼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기 직전 홍해바다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길이 꽉 막혀 있음을 보고 적지 않게 놀라면서 제일 먼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인 골리앗을 보면서 겁에 질려 두려워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또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기 전까지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생명과 이 목숨을 염려한 나머지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제일 먼저 주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게 되었던 이 결정적인 요인은 제일 먼저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가 보기에 그렇게 탐스러울 정도로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웠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사단의 그 꾀에 넘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감당할 수 없을 아주 큰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누가 말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제자들 역시 눈앞에 보이는 이 엄청난 파도와 광풍 앞에서 그들은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그 어떤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모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현실적인 무서운 광풍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하는 데서부터 잘못된 어둠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평생 자신의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라도 결코 조용하고 잔잔하고 아늑한 호수와 같은 인생만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노라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이 즐거움의 시간도 있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도 없는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 문제에 놓여 있든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어야 하는 삶의 태도는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보고 깨닫고 살아가느냐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현실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기대하고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그러한 삶의 종국은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대부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문제들은 전부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으며 그 너머에 있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부하 게하시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세계, 영적의 눈이 뜨이기 전까지는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둠에 갇혀 살았지만 영적인 눈이 뜨이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운 기쁨과 그런 감격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결국 배 안에 함께 있던 예수님을 깨워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닥쳤던 이 긴박한 문제들은 순식간에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적한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의 핵심은 바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그림 같은 화려한 삶을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한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삶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나 고통과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해답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